오늘부터는 우리 룻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 다른 책보다는 좀 익숙한 책이죠.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책은 잘 안 보지만은 룻기는 그래도 자주 언급되는 그런 책입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때 어떤 책이든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 시대를 봤죠. 그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한 360년간 되는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시작하는 배경을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룻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암울하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고 질서가 없고 백성들은 거의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백성들은 그저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긴 건 아니고 여기 간단하게 아주 그 희미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거죠. 언제. 때가 어느 때냐. 그리고 장소 어디서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 어떤 인물들이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했는가. 누구 이야기냐.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누가 무엇을 할 때 그 무엇이 꼭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언제라는 것은 그 시대가 여러 시대가 아니고 이제 한 시대가 되는 것이고 어디서 하는 것도 이제 장소가 베들레헴 땅하고 모압 땅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 룻기가 기록되는 배경이 그 베들레헴하고 모압 땅하고 두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모압 땅 이렇게 두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할 때 여기 이제 누가 할 때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말론 기론이 나오고 룻과 오르바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그 등장인물은 누가 할 때 그 누가를 한 사람만 설정하지 말고 주인공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물론 거기 주연급도 있고 조연급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그 누가 할 때 어떤 사람들 등장인물이 누군가 그걸 빨리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 집에서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은 지금은 잘 들으시고 집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언제 하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어디서 하면 베들레헴하고 모압 땅 이 배경이 그렇죠? 누가 할 때는 이제 그 등장 인물들 엘리멜렉, 나오미, 기론, 말론 그리고 보아스, 룻, 오르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런 걸 쓰고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쓴 것인가. 우리가 옛날부터 공부했죠. 육하원칙이라고, 그 OW1H라고 그러죠. 그 육하원칙. 여러분 그 학교에 갈 때 배우기는 배워놓고 정작 써먹을 때는 안 써먹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걸 일상생활에 활용할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르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젊음을 다 바쳐 공부를 했다면은 그 배운 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뭐 신학교 배운 거, 뭐든지 그저 배운 거는 다 그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특히 성경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50점도 안 나왔다. 그럼 좀 어려워요. 저는 국어 공부를 하는 최종 목적은 그 의사소통, 말이 뜻이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해야 될 뜻이 누구하고 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하고야 뭐 그런 대로 의사소통 되죠. 물론 뭐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것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제일 그 차원 높은 의사소통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의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 말을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없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 꺼내면 알았다 그냥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개인적인 경우 이런 것은 성경에 혹 명시가 안 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대부분의 뜻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66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달리 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성경 밖에, 성경 이외에 뭐 더 알아야 될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곧박 15년 동안을 성경 연구에만 성경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별로 막히는 것이 없고 별로 가리우는 것이 없이 애매한 부분은 뭐 거의 몇 군데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 중에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언제 어디서 누구가 무엇을 또 어떻게 또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아주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는 아주 짤막한 드라마죠. 아주 이런 단편이에요, 단편. 단편하면 일단 그 길이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많지 않다는 거야. 이야기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의 단편, 아주 짧은 단편 그런 소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그 스토리가 분명한 책이 한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가 짤막하면서 그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특히 그 사사 시대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
그런 캄캄한 시대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세상에도 거기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 같은 그런 나라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온 세상이 정말 무질서서 오게 혼돈건데 거기도 또 미담이 나오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 감동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가 그렇게 암울하고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래도 거기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볼 텐데 그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고 하나가 에스더서지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대개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경우는 여성들은 마치 소외된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지간하면은 그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들은 이름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아니면 한 여자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여성들이 조금은 무시되는 것 같은 유대인들 역사에 여성들이 조금 무시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자들을 천국 조금 더 많이 데려가고 싶은가 봐. 그렇죠? 교회 가면 구원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구원해놓은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여자를 많이 구원하시고, 남자들은 별로 하나님 관심 없는지, 남자는 그 보통 교회에서는 남자가 여성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쓸 때 보면은 처녀 딸이라 그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그 묘사할 때 처녀딸 예루살렘, 처녀딸 니누에, 처녀딸 바벨론. 그래 이제 아름다운 게 여자고 여자 중에 처녀가 더 아름답죠. 물론 연세가 들어도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녀딸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귀여운 이름으로 부를 때 처녀딸 예루살렘 그런 하는 거 보면은 총각 아들 이런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총각 아들을 사랑스럽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처녀딸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처녀딸이 더 시집 갔다는 징그럽고 처녀딸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대인데 거기다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흉년을 잘 모르고 살죠. 하기야 서울에 흉년이 있나 말이죠. 서울은 맨날 산업사에서 불경기다 이런 말을 쓰지만 흉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은 지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 아마 정확하지 않지만 한 15년 이상 지금 우리는 풍년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흉년 되는 것 같았는데도 막상 또 타작해보면 또 풍년이야. 반면에 지금 이 북한 휴전선 이북에는 제가 볼 때 한 10년여 가까이 계속 흉년이 연속으로 되는 것 같아요. 꼭 같은 한반도인데 그리고 남쪽에는 한 15년 이상 계속해서 풍년이 들고 있고 북쪽에는 흉년이 드는데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 우리 다 알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흉년이 한 연부년 그저 3년씩이나 막 연거푸 흉년이 들기도 했어요. 여기 제가 앉아 계시면 보니까 그런 흉년을 겪어본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 몇 분 계실지 몰라도 그래도 흉년을 겪어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때 흉년은 대개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 한반도에 밀어닥치는 흉년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종하고 파종하고,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종한다는 것은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모판에서 모자래판에 자란 그 모종을 옮겨서 정식을 할 그때, 그 이종하고 모종하고 할 때, 파종하고 할 때 반드시 비가 와야 되거든요. 땅에 습기가 있어야 싹이 트니까. 그런데 비가 도무지 오지 않고, 6월, 7월 넘어갈 때까지,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모내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벼를 심지 못하면 거기다가 이제 메밀을 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그저 메밀밭이 돼버리면 그때는 큰 흉년이 드는 거죠. 그것도 연거푸 한 3년씩이나 이 흉년 들은다든지 이런 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반도의 어떤 옛날 흉년은 어떤 거냐면요. 그 된서리가 벼가 이제 막 패 올라오는데 이삭이 막 패 나오는데 이삭이 꼽히려고 할 때 된서리가 와버려요. 추석머리에. 그래가지고 자고 나서 들판에 가면 들판에 있는 벼가 싹 그저 간밤에 된서리 맞아가지고 뽀얗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해는 뭐 아무것도 1년 내 뼈 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한 해는 어떤 해가 있었냐면은 보리를 베었는데 베어가지고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늘어난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비가 안 와야 되거든요. 보리 벨 때는. 근데 비가 오니까 이제 그 보리를 거두지 못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마르면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마를만 하면 또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뒤집어 놓으면 또 비가 오고 또 뒤집으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전국의 보리가 몽땅 다 썩어버린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사람들 그 몇 년 오지도 모르고 그 보리 썩던 해라 이렇게 아주 대명사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온 길바닥까지도 막 보리를 내놓는데 한 톨도 거두지 못하고 다 썩어버린 거예요. 보리 썩던 해. 그런 해가 있었고 제가 기억한 대로 한 해는요. 겨울 내도 비가 한 방울도 안 해서 겨울 비가 이러면 보리를 심어 놓으면은 가을비, 겨울비도 와야 돼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와서 보리논에 덮여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보리가 얼어 죽는데 물이 있으면 얼지 않습니다. 보리라는 거는 물이 있고 눈이 있고 얼음이 있으면 보리는 얼음 속에서 충분히 사는데 바짝 말라버리면 죽어버려요. 보리가. 그래서 그 보리가 얼어 죽던 해라. 그래 보리 썩던 해가 있었고 보리가 얼어 죽던 해 막 이런 흉년이 있었어요.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요. 그래서 그런 흉년이 막 들게 되면은 그때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서 정부가 어떤 그 구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온 속담이 가난은 그 임금도 구하지 못한다. 가난하고 흉년 들면은 임금님도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봄 되면은 이른바 춘궁기, 가을에 아주 봄에 가을에 거두는데 봄도 안 돼서 벌써 춘궁기. 아니 가을에 곡식을 거뒀으면 봄 이듬해 가을까지 먹을 게 남아 있었는데 봄이 왔는데 벌써 춘궁기라 해가지고. 그래, 보리꽃에, 보리 날 때까지 못 견뎌서 보리꽃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 그 현대사 중에 좀 돌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지금부터 한 50몇 년 전에, 그럴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냐면요, 65불. 평균 1인당 국민 소득이 65불인데 65불이면은 지금 현재 6만 5천 원이야. 한 해 한 사람당 소득이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1년 소득이. 그렇게 하다가 50년 만에 우리가 얼마나 잘 샀냐?
330배를 더 잘 살게 됐어요. 330배. 그러니까 33,000%를 성장한 거예요. 우리 경제가.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흉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지만은 정치를 잘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50년 만에 330배나 잘 살게 해준 겁니다. 아마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었거든요. 국민소득이 65불 시대를 겪었다. 65불도 안 되고 50불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염려하는 너무 잘 살아서 큰일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저도 정부가 하는 일들, 정치인들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혹이 이 서울이니까 남산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저녁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한번 쭉 내려다보세요. 그러면은 그 많은 집들, 그 많은 방들이 불이 다 켜져 있고, 어떻든 정부가 우리가 노력했지만 정부가 여러분 방마다 전기불 다 켜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전부 물이 다 콸콸 나오게 해줬어. 여러분, 그 작은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부도 집 안에서 다 대소변 다 봐. 집 안에서. 근데 그걸 다 정부가 다 치워줘야 지금. 우리가 세금 쬐끔 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이걸 치우려 해보세요. 정부가 오폐수 처리를 해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그 대소변 본 거 우리가 치우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전화 다 넣어져 있고, 인터넷 다 들어있고, 텔레비전 다 들어있고, 그 문화생활을 거의 만끽할 정도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다 닦아주고,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다 두고도 지금도 우리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닦는 사람들, 도로를 만든 사람들, 또 위로는 하루에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소통시키면서 파일을 박아가지고 지하 35m까지 40m까지 판일에 가서 지하철을 뚫어 소통시켜가지고 우리 출퇴근할 수 있게, 이거 다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잘못한 것도 있고, 무슨 어떤 사람이 또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뇌물 받아 먹었다 다 토해내고 하잖아요. 받아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얼마 있으면 다 들통나서 토해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잘 못하는 거 들어있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다가는 우리도 그냥 우리 성질이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게 불뱀이야, 불뱀.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65불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그 2만 불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에, 룻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흉년이 들면 아무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냐면요. 약 3,000년 전 그 이전 이야기야. 3,000년 그 이전. 지금부터 3,200년? 지금 우리가 이 룻기라는 책을 공부하는데, 지금 그 시대로 하면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3,200년 전 시대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럴 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룻기라는 책으로 엮여서 우리 보고 읽어보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읽어보고 32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책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어왔고 또 사사기 읽어왔고 물론 그 앞에는 율법서 했지만 말이죠. 역사서에 들어와서 벌써 역사서 중에 세 권째 들어선 거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역사서가 쭉 나갈 거예요. 지금 역사서 나가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오경 이야기할 때 아니면 그 이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히브리 역사라는 것은 일반 역사가 아니고 언약의 역사야.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역사. 이 언약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 언약을 맺었으면은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고 병도 안 걸리고 그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하여튼 언약을 지키면 온갖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반면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람이 입으로 주서 섬길 수 있는 저주는 다 갖다 퍼붓겠다. 이렇게 아주 그 단단한 언약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은 레위기라는 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벌써 지나갔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워낙 사람이 신실하고 또 그 협력자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생전에는 그런 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약 맺은 대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편 보면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인물이 있으니까 그 시대는 그런 대로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그 여호수아 딱 죽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사사기에 막 줄줄이 나오죠. 그 토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줬더니 힘이 분산돼 버렸고 힘이 분산되니까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고 물들어가지고 그 땅 사람들의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되고 그 땅 사람과 피가 섞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가나안 백성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렸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가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룻기를 이해를 못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알면요. 흉년 들고 말고 그게 기본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흉년이 들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 율례와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 땅에 흉년이 들게 할 텐데 풍재와 한재와 깐부기 재앙과 이런 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 둘러앉아가지고 빵을 저울에 달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빵틀 하나에 10명의 여자가 막 빵 좀 얻어먹으려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을 조금 떼주니까 4개 크다 4개 크다 싸우니까 저울에 달아줘. 그래 먹어가지고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렇게 심한 흉년을 이야기하고 또 더 심하게 되면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원수 대적을 불러가지고 너희 성을 다 에워싸게 해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게 될 것이다. 여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귀부인들 내지는 그 귀족 집안의 딸들로 자라가지고
그 발바닥으로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않고 항상 무슨 말을 타고 가든지 가마 타고 다니고 기부인들처럼 그래 자란 여자라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단 봐라. 너희가 이런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다. 이런 온갖 저주를 받기로 그렇게 됐어요. 원래 언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도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는 하지만은 바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준비하지만은 저주를 내려붙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주가 준비되었는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고 나타나서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죠. 저주가 임하기 전에 미리 와서 먼저 와서 이야기하니까 먼저 와서 말을 해주니까 예언자, 미리 와서 말해주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언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자가 무슨 먼 훗날 미래를 점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준비했는데 내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어떤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 하는 그 말을 미리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지 무슨 우리 아들 서울대학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점치러 오는 그런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한다 해서 우리가 그분이 무슨 미래를 점치는 그런 스타일의 예언자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본문을 좀 봅시다. 성경 본문 그 룻기 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언제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죠?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 그러면 네 가족이죠? 그 옛날 사람 치고는 이렇게 그 자녀가 많은 거 아니죠? 옛날엔 보통 7명에서 12명 이 정도 되는데 아들 2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의고하였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모압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앞을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이 정도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거, 이거 딱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끝장입니다, 끝장. 징계는 끝장이 아니죠. 징계는 장래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게 징계야. 맞습니까? 저주는 어때요? 저주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결론이고 징계는 과정이야, 과정. 이런 거는 필기해야 돼. 저주는 뭐고요? 결론이고 징계는 과정.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징계에 내 이놈 종아리 걷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종아리 한번 때린 정도.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저주인 줄 알고 끝장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니까 때리지. 이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때리도 않습니다. 내버려 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녀를 잘 되라고 때리지, 저주하면서 때리는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징계라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잘못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아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저주는 그야말로 그건 결론이야, 결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는 게 되게 하나님은 징계인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저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간해서 저주 잘 안 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여간해서 저주 잘 안 하죠. 이 빌어먹을 놈만 해도 빌어먹을 놈이라는 거 아니죠. 네가 지금 하는 짓이 꼭 빌어먹을 짓 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 말이지. 꼭 빌어먹으라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징계를 자주 하신다 할지라도 저주는 여간해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워낙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저주가 아니고 대부분 징계야.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걸 너무 저주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저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자기가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시는가.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내가 낸 거야. 내가 나거나 아니면 상대방 가해자가 한 것이 하나님이 그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내게 돼. 절대 하나님이 교통사고 내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오해, 착각. 그것도 아주 고약하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환경들이 너무 파괴되고 오염됐어요. 환경들. 그래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병이 들어놓고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수가 많다니까. 반면에 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반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 환경 탓만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 어떻게 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맑아야 이런 점이 분별이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참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하다못해 징계받을 정도도 실수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런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엉망진창을 살아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 탓만 하고 회개 안 하면 그것도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 제가 징계, 그다음에 저주, 환경으로 인한 어떤 교통 환경이든 자연 환경 파괴로 말미암았던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가 올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오해에 빠지지 않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서 징계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받을 만하게 징계받을 만큼 살아도 그건 위험해요. 그거 자꾸 받고도 징계를 자꾸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저주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맑고 밝게 살 필요가 있겠죠. 어떻든 지금 현재 사사들의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간단하게 그것은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린다 그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때리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때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때리는 수가 있어.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때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가 잘못했고 아이들 때리는 수가 있다네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때릴 걸 때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난 잘 믿습니까? 그럼 잘 안 하는데 이건 믿는지 마는지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안 때려도 될 사람을 때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면요, 그냥 맞아야 돼. 매를 순히 받고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회개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릴 때 사람이 대개 두 가지, 세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때릴 때 매를 순히 받고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다시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러죠. 또 찢으셨다가 또 싸매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회개하면 되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대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때릴 때 반항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은요, 도망을 가. 하나님 때릴 때 안 맞으려고 메롱하면서 도망을 간다니까. 오늘 여기 엘리멜렉은 세 번째 케이스죠. 그 하나님 때릴 때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든 것도 아니고 제3의 길 뭐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엘리멜렉 집사님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하나님 때리는데 도망을 갔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간이 가봤자 어딜 가겠어, 지가. 조그마한 지구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조그만 지구상에 가면 어디 간다고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때릴 때 절대로 도망을 가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말고, 대들거나 하지 말고, 그 매를 순히 받고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은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이런 것을, 자, 이리 보세요. 지금 32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책이 가르치려고 한다. 믿어집니까? 그리고 보이죠? 아, 그런 거 아니면 이 책을 머리에 써놨어도 괜히 책만 두껍게. 아무 교훈도 의미도, 교리도 없다면은, 이게 뭐 우리가 읽을 만한, 깨달을 만한 어떤 가치나 진리가 없다면은, 뭐하러 여기 책을 읽겠냐고. 책을 읽을 때, 그런 정도가 보일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 건성으로 그저, 1년에 한 번 읽었다. 굉장한 수고와 노력은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여기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듣고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으면 옛날에 같으면요, 그 누구 총각이 괜찮단다, 너 시집 갈래, 결혼할래, 그러면요, 모기 소리만 하게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뭐, 그러면 시집갑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마치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요, 그냥 데려갑니다.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간단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응?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성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일을 좀 하다 가야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천국 가야 천국에서 상이 있든지 복이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서 믿어서 천당 천국 가는 거는 떼놓은 당상이고, 문제는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 일 한 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겨우 천국 대문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상도 없고 아무 복도 없고 그러면 아주 부끄러운 군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을 큰 상이 걸려 있으면 그 상을 바라고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 상은 받아봤자 내가 그게 그거야. 뭐 노벨상 받아봐야 내 뭐 명예하고 돈 얼마 그런 건 다 시드는 멸류관이지만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은 일생만 자원한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만한 여기서 이 땅에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일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일생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는 상이란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의 모형에 불과한 거야. 이 땅에는 너무 작은 것이고 상을 큰 상 무슨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찮은 거야.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 때는 클 겁니다 진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크다 한 거는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크다 하면 크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서 삶을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상 받을 만하게 복 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충성한다 해도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충성도 안 하고 놀고 까불고 해도 잠깐이야 그는.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인생 일장춘몽이라. 밤에 그저 낮잠 한잠 자듯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 잠깐 동안인데 이 잠깐 동안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아름답게 충성되게 그 상 받을 만하게 복 받을 만하게 이렇게 살아서 어지간하면 이 땅에서 보상 다 안 받는 게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도 그저 억울할 정도로 이 땅에서 보상을 다 안 받고 그리고 그 보상을 천국 가서 받아야지. 땅에서 너무 그저 보상을 다 챙겨버려가지고 이 사람아 너는 땅에서 이미 다 받았어. 그럼 뭐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게 땅에서 막 그냥 막 잘 되려고 그래 땅에서. 땅에서 다 받아버리려고 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니까. 땅에서 부자가 다 돼버리면요. 이 사람은 너는 땅에서 다 누렸어 네가.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자기는 이런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것으로는 내가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건 내가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난 전하는 거야. 혹시 내게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다면은 내가 사도로서 주장할 것을 다 주장하지 않고 다 누리지 않은 이것이 쌓여서 혹 내게 상이 들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또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복주의로 기울어진 이런 신앙 자세를 보면요. 뭐 조금 해놓고 땅에서 막 복 받았다고 막 길길이 뛰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 천국 가면 넌 다 받았지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나게 충성했는데 아무 보상도 위로도 받지 못했다. 정말 진심으로 일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요 그것이 천국에 저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